1999년 개봉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헌터 아담스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을 여러 번 경험했고, 이내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동료 환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패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 헌터 아담스라는 본명이 아닌 패치 아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사람들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만난 아더라는 인물입니다. 하루는 아더가 이 패치 아담스에게 찾아가 말을 겁니다. 아담스에게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몇 개로 보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몇 개로 보이십니까? 네, 당시 인생의 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이 패치는 보이는 대로 4개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더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여기 또 바보 1명 추가라고 말한 후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후에 답이 궁금했던 이 패치는 아더를 찾아가서 답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더는 이번에는 패치의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몇 개로 보이는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패치는 이번에도 4개로 대답했고, 아더는 패치를 향해서 이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고 손가락 너머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손가락 4개 옆으로 희미한 4개의 손가락이 등장했고, 패치는 8개라고 답하게 됩니다. 아더는 여러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 패치를 향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너머에 집중하여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더가 패치에게 말한 것은 단순한 시선의 전환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답은 4개에 갇혀버리고 말지만, 손가락 너머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에도 이와 너무나도 닮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지만 내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헛된 우상으로 인해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잠잠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장에는 예루살렘 지도를 그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을 선포했고, 이어서 5장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포위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비유했습니다.
또한 24장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아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한 모습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고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와 자기 마음 안에 잡힌 그 우상에 붙잡힌 채 하나님의 응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냐? 내가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야 하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4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 우상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 처소까지 오는 길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아야 하냐, 내가 왜 너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 있는지, 혹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위기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것을 우리는 가장 무섭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1일 만우절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흥미로운 기독교 콘텐츠 하나를 기억합니다. 장난스러운 말, 마치 거짓말처럼 던졌지만 그저 에이 하고 웃어 넘기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모두 꿈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상태야말로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공포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이 에스겔 14장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재앙입니다. 홍수나 지진과 같은 육적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고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 우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역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을 뿐더러 흉내 낼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을 당시에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프리젠터, 화면을 넘기는 도구였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게 어떻게 우상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 물건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도 이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둔다면 그것 역시 자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힘들고 또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제를 많이 내주시는 교수님이 좀 저를 괴롭게 했고요. 서류 제출을 독촉하는 교무학생처 직원분들이 저를 좀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서로 미루는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 이들이 정말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사람이 실제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 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사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고 직장에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세상에 친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세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은근히 혹은 대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를 설레이게 만들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것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우상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상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단숨에 우상이 되기 쉽고,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금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렇게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중등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나눌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다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재미도 챙길 수 있는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밸런스가 너무 비슷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고르기 어려운 질문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답을 선택하는 것 자체만으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게임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게임을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1번 문제.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면 1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맨날 의심하는 도마 대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욱하는 베드로. 둘 중에 꼭 친구가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다 안 됩니다. 둘 중에 꼭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이 밸런스 게임의 규칙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베드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모세랑 홍해 건너기. 단 100일간 광야 생활도 같이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모세랑 홍해 건너기 대 노아랑 방주 타기. 단 100일간 멀미에 시달리셔야 합니다. 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예요. 네, 저도 모세입니다. 네, 이러한 밸런스 게임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붙잡을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고민하던 것처럼 둘 다 싫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들인 그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의 개수만큼 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은 마음에 그대로 두면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상을 품은 채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을 단번에 태워버리는 일은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서 그치는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곧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며 날마다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방향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비우지 않은 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소중해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심은 1차적인 욕심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내 마음 안에 세력을 넓혀가서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탐심에서 시작된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욕심이 번져갈수록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단순히 좋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한 우상숭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탐심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들어온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우상을 떠나보내는 일에는 분명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단지 그 우상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나의 판단과 가치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붙들어왔던 그 대상에서 돌아서서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완전히 돌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결정하는 기준, 살아가는 방향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이킴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금방 우상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고 다시 과거의 삶을 기웃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5월쯤에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목표를 한 가지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는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편하게 잠옷을 입고 개인 SNS 계정에 영상으로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중등부 학생들이 보고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이것도 했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오, 네. 벽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물구나무를 서는 것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몇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팔과 머리로 이렇게 지지대를 탄탄하게 받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올리고 또 코어에 힘을 주고 등, 허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도전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몸을 팟 하고 차고 올라갔습니다. 내 몸을 세워야겠다, 물구나무를 설 거야 라는 도전 정신과 의지,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몸을 찼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죠. 저의 의지로만, 저의 생각으로만 내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운동도 필요하고 코어 훈련, 근력 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해서 내 몸을 계속 단련시키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비로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이 우상은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도전 정신만으로는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비로소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나는 안 된다,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처음 듣고 그 가사를 본 이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기다리실까? 하나님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참아주실까? 나는 이미 돌아섰고, 나는 방황하고 있고, 나는 수없이 실수했고, 마음이 악한 탐심에 사로잡혔음에도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미련하다고까지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주님,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채로 나아오는 그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품은 채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구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도 놓지 않고 하나님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마음 한켠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들은 내 마음에, 내 손에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싶지만 우상을 잃으면 오게 되는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상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우상을 가득히 품고 나아온다면 결국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시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을 붙들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며 살 수 없듯이 한 번 돌아섰다면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에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견뎌야 하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과 아픈 상처를 뒤로 한 채 살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며 자책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혹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회개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비추어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을 품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소중히 붙들었던 것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과 선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